거룩한 성일 오늘은 4월의 첫 주일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회전에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잔뼈를 이제 굵은 베드로와 또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풍랑을 겪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이 손을 대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지나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폭풍우도 만나게 될 텐데 그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라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라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고 염려하죠. 마지막에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폭풍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셔서 이렇게 왔구나.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간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느냐 또 만나지 않느냐 또는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냐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과연 내가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친한 저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같이 기저귀 차고 다녔던 우리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통화를 좀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저한테 마침 전화를 좀 하려고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교회 권사님입니다. 부인도 권사님.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교사 봉사하고 또 성가대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새벽 예배 잘 나간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하고 학교를 다니려면 대전역에서 기다립니다. 차를 들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데려다 줘요. 그리고는 학교금 몇 시에 끝나? 몇 시에 끝난다면 다시 또 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데려다 줘요.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결혼한 순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부인이 병이 난 거예요. 큰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병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가 이미 사기가 된 겁니다. 그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는데 이게 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요양을 하면서 검사해서 암 수치가 올라가면 또 항암을 해요. 항암을 해서 저 수치를 내려갔다가 시간 지나서 또 검사하면 또 올라가서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작년인가 재작년 일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다쳤대요. 그래서 왜 다쳤냐 그랬더니 횡단보도에서 큰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가 친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를.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같이 병문안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작년인가 됐는데 이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왜? 어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근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도 치매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부인은 암 말기 고통스럽고, 어머니도 치매, 아버지도 치매, 본인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야 생활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전화할까 말까 했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암 하는데 치료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서 이제는 어디 빌릴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제 저한테 그때 이제 푸념하듯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저한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그래요. 버티는 거지. 버텨야지 어떻게. 그러면서 전화를 이제 끄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풍랑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거 질문도 안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풍랑 속에서 꼭 붙잡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에 올라탈 수 있었어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예수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죽음에서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이 깊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큰일 난다. 풍랑이 점점 더 크게 일어날수록 더 힘차게 붙잡아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손 붙잡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아마도 심각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풍랑 속에서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캄캄한 그 밤 같은 인생을 보내다가 아마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앞이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해결 방법도 없고 해답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말씀이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폭풍우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은 뭐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풍랑은 믿음과 상관없이 닥쳐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인생의 풍랑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폭풍우가 사라지고 완전히 고요해지는 것을 기대했다면 좀 우리가 착각한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형편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다가오고 폭풍우가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풍랑은 우리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닥쳐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베세다 광야의 분위기는 막 한층 들떠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2절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내가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먹을 걸 해결해 주셨어요. 백성들 난리 났죠.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라면 우리들의 인생 문제는 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막 웅성웅성 거리는 그 순간에 아마도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왕으로 세워야 된다. 저분이 왕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우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아니, 왜 이 기회를 놓치나? 제자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왜 이 기회를 놓쳐서 빨리 지금 이런 기회를 잡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동요되지 않게 하려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좋은 기회인데 왜 못하게 하시느냐, 그런 마음인데다가 또 하나 이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배를 타시는 뱃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충 하늘을 보고 계절을 보고 절기를 보면 폭풍우가 오겠구나, 이러고 대충 알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으면 평생을 거서 어부 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 계절 요때에 바람 상태 보니까 지금은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안 될 거라는 걸 이들이 몰랐을까요? 갑자기 풍랑이 불러왔는데 예수님이 폭풍우 치게 만드셨네? 그게 아닐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지금 건너가면 안 되는데, 지금 바람도 심상치 않고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지금 가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고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봤던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엔 그래도 내 지금 마음이 불편해도 내 생각과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봐서 지금은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가자 해서 배를 타고 넘어간,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잖아요, 이 정도면.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거기에서 어부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배를 띄웠는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닥친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봐,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 내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이게 합당한 살지 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뭔가 권면도 꾸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과 헌신하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공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때때로 우리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껏 주의를 하고 싶은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몸바쳐 충성하고 싶은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해답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던데 하나님, 제가 볼 때 저분은 감당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어쩌자고 그러시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럴 땐 하나님은 또 말씀을 안 하세요. 묵묵부답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상황과 우리들의 형편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순종해서 믿음 가지고 배를 띄우고 하는데 왜 풍랑이 와요?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데 왜 빠져들어가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가 믿음대로 했고 내가 신앙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충성 다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와요?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난 믿음 좋은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네 믿음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 왜 못 믿어? 너 왜 믿지 못해? 네 풍랑이 너 죽이지 않아. 그게죠. 너 죽이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 많은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게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죽게 됐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도 그렇고 베드로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풍랑에 대한 얘기, 폭풍에 대한 얘기 안 하시려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부족하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막 폭풍우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집중해 보셨던 건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에, 그 풍랑을 대하는 믿음, 그 풍랑을 겪고 있는 믿음, 헤쳐나갈 믿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고 신앙이 좋고 정말 충성 다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옵니다. 왜 풍랑이 옵니까? 모릅니다. 근데 다 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는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 풍랑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느냐, 그 풍랑 속에서 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고 막 애를 쓰고 주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더 풍랑은 세차게 불어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풍랑기가 나야 돼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오는 이 풍랑입니다. 뭐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도 아니라 그 풍랑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는 내 신앙의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풍랑의 한복판에 숨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하지 않게 풍랑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풍랑 속에도 주님은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그 속에서 캄캄한 상황을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겁내서 막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정말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선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굴이나 이런 곳을 관광하고 관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이 다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야, 불 나갔다, 이제 죽었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명선을 찾아야 돼요. 왜냐? 대부분 동굴 안에는요, 뭔가 이렇게 연결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상시는 그게 있는 줄 몰라요.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위급한 순간에는 잡으라고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항상 거기 있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폭풍우 속에 있지만 주님은 항상 거기 계셨는데 평상시 내가 모르는 거예요. 거기 계신 줄 몰라요. 숨어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의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십니다. 벌써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고 그 숨어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있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빠질 때 있었습니다. 무언가 생명줄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찾고 숨어 계셨던 주님을 찾아낸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한복판,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손 붙잡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계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실망하기만 하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앞에 뭐가 보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길이 열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풍랑이 몰아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풍랑에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를 태워서 건너 보내는데, 그렇게 태워만 보내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살아서 예수님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뒤에서 가고 계신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달려와서 제자들을 살려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 뒤편에 항상 계셨다는 겁니다. 늘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풍랑을 바라보니까, 폭풍우를 바라보니까, 주께서도 자기의 출렁거리는 물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있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야죠.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야죠. 그 숨어 계신 예수님을 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폭풍우는 다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은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
풍랑 속에서 빠져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폭풍우만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고 바람만 바라보다가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거기도 숨어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갈 때 그 거기에서도 주님은 숨어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주님 만나 생명줄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즉시 잡아야 합니다. 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지만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또 나 좀 걷게 해주십시오. 얼른 와봐. 가다가 또 빠졌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행동,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즉시 내밀어 주셨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워가지고 왕이 되게라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 그걸 위험한 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판단되시니까 즉시 제자들 보고 니들 빨리 가. 이 사람들 해산시키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빨리 배 타고 가라. 예수님이 즉시 하신 겁니다. 또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막 와우성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즉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즉시. 저는 이 말씀이 참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이 됐어요. 즉시.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즉시 와서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아우성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즉시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혹시 내가 급할 것도 없고 느긋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주님이 내미는 손을 거부하는 건 아닌가? 주님은 조급하신데 나는 조급하지 않아요.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는 별로 답답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즉시로 달려오신 주님을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즉시로 달려와셔서 나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손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즉시 달려와서 제자들을 살려주셨고,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주님은 즉시로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들의 고통의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은 즉시로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손 붙잡고 일어나자는 겁니다. 그 손 붙잡고 일어나자는 겁니다. 폭풍으로 죽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즉시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믿음이 없어 점점점 물결을 보며 빠져들어가는 이 부족한 나를 달려오셔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고 즉시로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 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폭풍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즉시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증명해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행동 중 하나는 즉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폭풍으로 닥쳐와서 두려워하며 무서운 마음 가지며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때 즉시 달려와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잡기만 하면,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폭풍우 한가운데서 지금 내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고 이끌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 잡고 일어서십시오. 폭풍우 속에서 주님 손 잡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풍랑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닥치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풍랑 한복판에 예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즉시로 붙잡을 때 풍랑을 이겨나가고 우리 모든 폭풍우를 이겨나가는 신앙인들이 돼서 푸른 초당 잔잔한 물가로 인도와 받고 또 천국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즉시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서 항상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풍랑은 속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종들이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온 분도 계실 텐데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폭풍연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